모두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받으시는 분들을 보면 주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느껴져요. 우리는 서로를 안다고 해도 충분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을 너무나 충분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그 마음에 그가 무엇을 힘들어하는지도, 무엇이 그렇게 버거운지도 다 아세요. 그리고 주님 말씀해 주시고 싶은 거죠. 얘야 자유해라 라고. 여러분 각자가 어떤 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마음 안에 어떤 짐들, 삶의 짐들, 또 가정의 짐들, 여러분 자신으로 인한 그런 짐들을 여러분은 마음에 분명히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언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자신도 아멘하며 그 말씀 받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누군가, 이분들은 오늘 순서가 돼서 나왔잖아요. 우리 셀 브리더들이시죠. 그런데 누군가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또 다른 누군가, 그와 같은 마음 상태가 있는 그 누군가를 향해서 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말씀은 또한 여러분의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취하시고 또 여러분이 주님의 그 주시는 마음, 사랑으로 치유받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치유를 받아요. 그리고 그 순간 짐이 떠나갑니다. 그 순간 결박이 끊어지고요, 그 순간 자유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을 늘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그 크신 주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6절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내 온몸이 밝아서 어두운 부분이 하나도 없으면 마치 등불이 그 빛으로 너를 환하게 비출 때와 같이 내 몸은 온전히 밝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내 눈은, 나의 눈은, 여러분의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알고 계시나요?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겠지만 또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어떻게 내 눈이 등불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거기까지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예언해 줄 때 느끼는 게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의 속은 정말 주님만 아신다. 그리고 주님은 빛이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빛이신데 예언을 해줄 때 무엇이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빛으로 나가요. 근데 그 말씀은 주님이세요. 사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의 모든 것들을 주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 말씀, 주님이신 말씀이 나가서 그 사람을 치유하시는 거죠.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우리 몸에 등불이 필요해요. 여러분을 환하게 비춰줄 등불이 필요해요. 여러분 몸이 밝고 혹은 어둡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는 잘 몰라요. 내 몸이지만, 내 내면이지만 나는 내가 어두운지 밝은지를 그때그때 민감하게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 이 등불이 갖는 역할이 뭐예요? 밝혀주는 것이죠. 어둡지 않게 밝혀서 잘 보이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등불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몸을 밝히는 등불은 내 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알겠는데요, 그런데 내 눈이 등불이라고요? 근데 왜 눈이 등불이에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내 눈이 내 몸의 등불이 된다는 걸까요? 우리 몸의 눈의 역할은요, 보는 거죠. 보는 거예요. 잘 보고 길을 걷고, 잘 또 보여야 책도 읽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책의 내용들에 대해서 내가 습득할 수 있죠.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육신의 눈에 시력이 떨어지고 눈이 침침해지면요, 이상하게 머리가 아파요. 그러니까 눈이 침침해졌는데 그 상태로 뭔가를 읽으려고 하거나 그러면 잘 보이지 않고 흐릿하죠. 그럴 때 계속 보려고 할 때 머리가 아픕니다. 그리고 이해력도 떨어지고요. 뭔가 잘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뭔가 함께 듣는 것과 읽는 것을 같이 한다면 그 듣는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눈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해력도 떨어지고 내가 듣는 것도 정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 노안이 오신 우리 여러분들 이런 것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실제로 참 신기하게도 눈이 침침한데 귀가 잘 안 들려. 그 말은 귀가 이상이 있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아서 듣는 게 잘 정확하게 들리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잘 보이면 또 잘 들리고 이해도 잘 되고.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 신체의 기관이 서로 이렇게 각각 다른 기능을 갖고 있지만 묘하게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의 기능은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눈은 많은 것을 보셨습니까? 오늘 가장 많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가장 많이 무엇을 봤어요? 우리 눈은 보는 것으로 내가 본 것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해를 얻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 그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이 본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 아세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에만 여러분이 작동시키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듣는 것, 이해한 것, 알게 된 것, 거기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믿음을 싣게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식품에 대해서 좋다, 어떤 운동을 하면 몸이 건강하게 된다, 막 이런 말을 들으면, 혹은 그런 영상을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그냥 뭐 하나도 안 본 것처럼 싹 무시가 되나요? 아이고, 이런 게 좋대, 이거 잘 먹어야 되겠다, 이거 잘 챙겨 먹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뭐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어떤 운동을 하면 뭐 건강해진대, 하체 근육이 건강해진대, 노년에 막 이렇게 운동해야 된대요. 이런 말 들으면 어때요? 그 다음 날부터 또 열심히 운동합니다. 그게 왜 그래요? 눈으로 보고 그게 내 안에 들어와서 습득이 된 거죠. 그리고 믿음이 생겼어요.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이 그걸 먹기도 하고 그 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대로 여러분 본 것에 대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이에요. 본문이 빛에 대해서 내 눈이 성하면 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등불이 말하는 건 뭐예요? 빛을 비추는 거죠. 빛을 비추어서 환하게 보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눈으로 많은 것들을 보지만, 좋은 것도 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아주 많이 보고 많이 그것들을 접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참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좋은 영상을 많이 본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삶의 참 빛으로 여러분에게 비춰집니까? 그게 여러분 눈을 통해서 들어왔다라고 해서, 보는 것으로 들어왔다고 해서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삶의 참빛이 됩니까? 그렇진 않아요. 그 어떤 것도 이 땅에 있는 무엇을 우리가 본다 해도 그게 아무리 좋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보는 눈이 등불이라는 말은요, 우리가 보는 어떤 것이 우리 안에 빛을 비춰준다는 말이에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죠. 근데 오늘 말씀에도 눈이 성하면 온몸도 밝을 것이요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몸도 어두울 것이다. 눈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많아요. 이 세상에서 보게 되는 갖가지 잡다한 것들이 눈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눈은 창과 같아서 밖에 있는 것이 우리 눈에 비추면 우리 눈에 밖에 있는 것이 비추어서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눈을 통해서 안에 있는 것이 밖으로 내비치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마음 상태, 그런 것들, 대충 그 사람의 눈을 보면 어떤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은 슬픔의 눈을 읽어낼 수 있죠. 볼 수 있죠. 기쁨의 눈도 파악할 수 있죠. 불안해하는 눈도 여러분 다 분별할 수 있죠. 그 사람의 내면 상태가 눈으로 비춰져서 나와요. 눈이 뭔가 비추는 거예요. 눈은 밖의 것이 안으로 비추기도 하고 안의 것이 밖으로 비치기도 하는 게 눈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오늘 말씀에 눈은 내 눈은 내 몸의 등불이라고 했는데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밝은 빛으로 우리 안이 가득 차서 우리 몸이 밝으려면 빛을 봐야 돼요. 세상 어떤 것이 아니고 이런 빛이 아니고 참빛을 봐야 되죠. 참빛. 참빛은 참빛 발음 잘해야 되겠군요. 참빛은 누구예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 그분의 다른 이름은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분은 빛이십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장이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은 목소리로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말씀 나와라. 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 사람은 그 빛을 증언하러 왔으니 자기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 사람은 빛이 아니었다. 그는 그 빛을 증언하러 왔을 따름이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아멘. 자, 이 말씀 뒷부분에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게 나오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씀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참 빛은 예수님이신 것이죠. 근데 그분이 1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말씀이라고.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여기에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넣는 거죠.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내려가서 그에게 생명이 있었으니 그것은 그 생명 사람의 빛이다. 예수님은 생명이세요. 그리고 빛이세요. 그게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게 생명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가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 호흡을 해도 우리는 산 자가 아니고 죽은 자예요. 육신으로 그냥 살고 있는 거지 그 영혼이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임하셔야, 빛이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야만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것이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아멘하여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우리 눈이 등불인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세상 그 어떤 것도 그것을 아무리 보고 또 본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안에 빛이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을 보고 계속 또 예수님 보고 또 보면 우리 안에 환하게 빛이 비추이게 되고요. 그 빛이 밖으로 비추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 우리가 영접할 때 우리 안에 오세요. 빛으로. 그런데 예수님 영접하고 신앙이 자라지 않으면 이 빛은 굉장히 침침해집니다. 계속해서 더 밝은 빛을 비출 수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믿음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빛이신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들어오면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빛으로 비춰지게 된다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보려면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우리가 그럼 말씀 열심히 읽자. 막 하루에 막 100장씩 읽어.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읽어도요, 거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것을 읽으면서 그것이 내 마음이 함께 그쪽을 향해서 그 말씀을 내가 이해하면서 읽지 않으면은요, 그냥 여러분이 눈으로 건성으로 읽으면 그게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지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성경 통독하고 있는데 하루에 4장씩 읽는 그 성경조차도 여러분이 그것을 읽으면서 딴 생각을 한다거나,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성경 읽는데 소리 내서 눈으로 성경은 읽지만, 그런데 생각은 딴 생각하는 적 없으세요? 있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여러분 저도 그런 때가 있어요.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읽은 그만큼은 무슨 내용인지가 이해가 안 돼요. 놓쳐버려요. 그리고는 얼른 다시 또 딴 생각을 털어버리고 다시 마음을 집중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눈에 우리의 마음이 같이 가야 돼요. 우리의 그 생각이 거기에 같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내 눈을 통해서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내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는데 예수님 말씀이시지 빛이시지,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는데 마음은 딴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이런 말씀이구나, 이런 일이구나,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이런 것들을 내가 알면서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게 주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거예요.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비추시는 거예요. 들어오셔서. 그게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나면 어때요? 여러분이 집중해서 성경 4장을 읽으면, 매일 4장을 읽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집중해서 읽으면요, 말씀을 다 읽고 나서도 그 말씀이 생각나요. 그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된 거, 뭔가 여러분에게 울림이 된 거, 여러분에게 알아지게 하신 거,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남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성경 하루에 4장 읽는 것만 집중해서 마음을 실어서 읽으면 그 속에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 그 말씀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세요. 말씀을 알면요, 매일매일 여러분의 말씀을, 빛이신 말씀이신 주님을, 그 말씀을 읽으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하루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세요.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이거 해야 되겠구나,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깨우쳐 주시죠. 빛이 들어와서 그래요. 빛이 여러분을 밝혀주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눈이 가는 곳에, 눈이 읽는 말씀이 생각과 함께 가서 그것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와 빛으로 비추이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빛을 안 비춰주시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경우에 내가 그 빛이 내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예를 들었는데, 그때 여러분이 마음이 따로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빛이 내 안에 비추지 않는 거죠. 기도를 하면서도 잡념이 가득하고 내가 막 기도를 중언부언하고 있으면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비추지 않아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딴 곳에 가 있으면 주님의 빛이 내 안으로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눈으로 뭘 봐도 거기에 내 마음이 같이 가지 않으면 그 빛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님을 본다라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은 말씀이신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빛이라는 거죠. 영안이 열려서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매일 말씀으로 찢겨지고, 그래서 우리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먼저 내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 눈이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오죠. 눈을 통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눈을 통해서. 여러분 만약에 그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눈, 여기에서 말씀하신 우리가 예수님을 본다는 건 지금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보는 걸 말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는 눈이 하루 이틀만 보지 않는 눈, 빛이 비추어지지 않는 눈, 그러면 어두운 눈이겠죠. 그러한 눈으로 우리가 하루 이틀만 보내도요, 우리 눈의 등불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내 눈이 등불이라고 했는데 이 눈의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상하게 잘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표면적인 말씀으로만 다가와요. 그냥 글자, 그리고 늘 알았던 그 말씀, 새로운 것이 없게 느껴지는. 그래서 묵상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이상하게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다음 날 다시 말씀 묵상을 또 하는데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어제처럼 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내 자신이 형식적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형식적으로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 그래서 제가 묵상을 멈추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때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제 안에 이 묵상에 대한 높아진 마음이 있었어요. 주님은 묵상을 하면 항상 깨닫게 해주셔. 빛이신 주님이 내게 빛을 비추신 것처럼 느껴졌고 내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순간 이것이 저에게 당연한 것이 돼버렸죠. 그래서 언제나 주님께서 묵상 가운데 주님은 내가 묵상하면 항상 은혜를 주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은 묵상 시간이 짧아졌어요. 주님은 그냥 어느 때는 정말 이렇게 본문 한 번만 읽어도 갑자기 그 말씀에 제가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확 깨달아지는, 이렇게 어떤 계시가 열리는 거죠. 정말 말씀으로 그렇게 열어주시고 알게 하실 때 너무 기뻤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될 때 그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졌고요. 그리고 이 묵상하는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냥 그렇게 해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이 높아진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은혜는요, 저절로 항상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시간이라는 값을 치르고 또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겸손히 주님을 대하든 말씀을 대하며 묵상할 때 주님께서 그때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갖고 제가 주님께 곧바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저의 교만한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이신 주님을 소홀히 대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기도를 한 후에 다시 묵상을 했죠. 근데 그때 뭔가 저를 가리고 있던 것들이 제거된다라는 걸 제가 느꼈어요. 정말 뭔가 앞에 뭔가 가려져 있었는데 그게 이렇게 막이 걷어내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러면서 말씀이 다시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아주 신선한 말씀들이 이렇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제가 이러한 것들을 제가 이제 경험을 하고 얼마나 모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는 순간에 내 눈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내 속에 나도 미처 깨닫지 못하는 죄가 그렇게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는지를 보게 됐어요.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 같지만요, 내가 하나님 자녀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당연해. 굉장히 교만한 마음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당연한 건 없는 거였어요. 네. 여러분, 오늘 하루 모든 것들이 무사한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으면요, 어떤 상황들이 언제 갑자기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내 마음을 겸손케 하고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주 진실되게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을 대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요 그렇게 막 크게 어떤 일들을 겪은 다음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는 것은 아주 작은 죄,
아주 작은 죄가 쌓여서 그렇게 되고요. 또 주님께 대한 불순종이 이렇게 자꾸 반복되면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눈이 어두워집니다. 매일 겸손히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보지 않으면 나를 비추는 빛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매일 주님을 보실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막 영안이 열려서 매일 주님을 보는 거, 영안이 아무리 열려도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는 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을 보는 건 말씀이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는 굉장히 잘못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만 추구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환상으로 보게 되는 예수님, 만나게 되는 그 예수님은요, 말씀이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게요, 기록된 그 말씀 안에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실제적으로 환상 가운데 만나지는 그 예수님, 꿈에서 만나지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게 예수님인지 예수님으로 가장한 막인지 어떻게 분별해요?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내게 말씀하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그것들이 분별이 될 때 그게 예수님인지 사탄인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내 눈은 항상 빛이신 예수님을 봐야 돼요. 그래야 내 눈에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어요. 그 등불이 내 안을 비춰주고 내 몸을 비춰줘서 내 안에 빛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밝게 비춰주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지 않으면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주님 내 안에 계셔. 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 좋은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항상 빛이 우리의 온몸을 밝혀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언젠가 예수님께서 저에게 정말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제가 전에 여러분들과 나눈 적도 있는데요. 그 환상, 오늘 말씀 가운데 그 환상의 속에서 가르쳐 주신 것들이 너무나 잘 맞아요. 제가 본 것은 어두운 길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길을 걷고 있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냐면, 여러분, 그 긴 형광등을 이렇게 가로로 세워서 사람의 머리가 있고 그 형광등 같은 모습이 이렇게 세로로 서 있는 그 모습이 사람의 몸통의 부분이고 거기에 팔과 다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인데 이 몸통이 이렇게 뭔가 빛을 내비치는 그런 형광등 같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그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어디론가 각자가 자기가 목적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걸어가요. 근데 한참을 보니까 한 방향으로 막 직진해서 가던 사람이 막 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유턴해갖고 다시 자기가 왔던 길로 또 막 가요. 어떤 사람은 또 막 오른쪽으로 가고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 막 왼쪽으로 가고 막 질서가 없어요. 그런데 어디론가를 계속 걷기는 해요, 사람들이. 그런데 그 걷는 사람들을 자세히 봤더니 모두가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눈을 감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 몸에서 빛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예 형광등 꺼진 형광등, 고장난 형광등처럼 아무런 빛이 안 나는 아주 어두운 사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빛이 있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서는 좀 더 밝은 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몸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그 사람 주변이 좀 환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밝은 빛을 내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그런 상태였어요. 예수님, 제가 그것을 이렇게 보면서 그런 몇 가지 의문들이 이렇게 생겼죠. 궁금증들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예, 주님, 제가 사람들을 봅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은 위험하게도 눈을 감고 걷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고 있고, 그리고 저들은 어디를 가는 제가 주님, 저 사람들 어디를 가는 거예요? 목적지가 없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그랬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너무 무표정하고 어둡고 그리고 아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왔던 길을 또 다시 가고 또 왔던 길을 다시 가고 막 또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저쪽으로 가고 너무 뭐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리고 그 얼굴에 별로 그렇게 기쁨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들의 몸에서 나오는 빛의 밝기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주님 왜 그런가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했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어요. 사람들의 빛의 밝기가 각각 다른 것은 주님을 마음에 모셨다고 그리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말씀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주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잘하지 않게 하고 있다. 믿음이 잘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밝은 빛을 비추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 빛이시니까 예수님 영접했으니까 그 사람 안에 빛이 있긴 있죠. 그런데 그 상태로 그냥 예수님 영접하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 않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서 그의 믿음이 커지면 이 빛이 더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 영접했다는 것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것만으로 그냥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빛이 없는 자는 불신자다, 믿지 않는 자다라고 하셨고요. 더 밝은 빛을 비추는 자는 날마다 빛이신 주님으로 자신을 채워가는 그러한 자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 밝은 빛을 발산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사람들이 걷는 그 길은 굉장히 어둡고 침침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디가 어딘지 잘 그렇게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태. 근데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모습이었고요. 이 세상을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뭔가 인생의 길을 걷고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도착하는 곳이 어딘지를 모르고 걷고 있다. 자기는 열심히 걷는다고 인생을 산다고 그 인생의 길을 걷고 가고 있지만 어두운 이 세상에 그냥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왔던 길 되돌아 또 반복되는 길을 걷는데도 그거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믿는 자들도 믿는 자가 빛을 밝게 비추면 그 주변이 밝아져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빛 가운데서 걷게 될 텐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 겨우 자기 주변만 이렇게 밝히는 그 정도 빛. 그리고 예수님 영접은 했지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빛조차도 너무 희미해서 빛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분간이 안 될 만큼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모습.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밝게 빛나는 자가 되길 원하세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으면 우리는 빛을 갖고 있는 거죠. 참빛, 세상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비춰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비추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죄로 인하여, 불신앙으로 인하여, 우리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그 빛이 밝게 비추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예수님을 매일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빛이 우리 눈의 등불, 우리 눈을 통해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이 더 밝게 우리 몸을 비추고 그것이 바깥으로 빛이 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 원하시는 거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셨죠. 주님은 말씀을 통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아까 그 말씀 가운데 이렇게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주님,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비출 수 있을까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날마다 나를 봐야 한다. 날마다 말씀이신 주님을 봐야 한다라고, 주님을 보는 눈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셨어요. 말씀은 주님이시고 주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내 안에 빛이 비추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악인지를 배우게 되죠. 말씀이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르쳐 주세요. 무엇이 믿음으로 사는 것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들을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빛이 더 밝게 비추는 것이죠. 매일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말씀이신 주님을 봐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매일매일 비춰질 때 우리는 내 온몸이 밝아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매일 밥을 먹어요. 우리 몸은요, 우리 육신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밥을 먹죠. 육신의 힘을 얻기 위해 밥을 먹는데 우리 내면 안에 진정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얻는 건 말씀이신 주님을 매일 등불된 눈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으로 봐야 깨달아져요. 눈으로 봐야.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가 마음을 실어서 말씀을 대할 때 빛이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 말씀으로 오셔서 내 안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순종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 몸이 성할 것이다. 내 몸이 밝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몸은 단지 육신, 이 육신 고기 덩어리, 이 지방. 여러분 이 몸이 큰 사람은 더 큰 빛으로 채우셔야 돼요. 그죠? 몸이 큰 사람은 여러분 우리 몸은 먹는 것으로 힘을 얻어요. 먹고 사는 거. 근데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몸이 우리 육신의 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밝아야 돼요. 근데 단지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인격, 우리의 존재, 영혼육, 우리의 모든 것들. 몸은 제외하고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이 땅의 삶, 육으로 사는 우리 삶도요 굉장히 힘이 있어져요. 그런데 말씀이신 주님을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영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육신도 어때요? 축 처져요. 기쁘지도 않고 의욕도 없고 거기에 또 기질이 우울한 사람은 어때요? 금세 우울해지고 허무해지고 왜 사나 이런 생각 들고. 그럼 그게 내 몸이에요. 몸이 성하려면 하나님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을 계속 내 눈으로 봐야 돼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해야 되죠. 그래야 내 온 몸이, 내 온 존재가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1장 34절 35절 시작.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네 눈이 성하면 네 온몸도 밝을 것이요 내 눈이 성하지 못하면 내 온몸도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않은지 살펴보아라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어두운 채로 걸어가지 마십시오. 그 환상 가운데 본 그 희미한 빛이 있는지도 모르겠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걸어가지 맙시다. 빛이신 예수님을 말씀으로 계속해서 보고 내 눈을 통해서 그 빛이 들어와서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요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주님이 빛이야. 주님을 바라봐. 알겠는데 어떻게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뭐 환상이 열린 사람들은 매일 영으로 보면 되겠죠. 아니요, 그것도 틀린 말이에요. 뭐 환상이 열렸다고 매일 주님을 본다? 그런 거 아니고요. 또 그렇다 해도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거죠. 매일 빛이신 주님을 보는 방법은 말씀이신 주님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마음을 거기다 두고 읽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말을 하려고 계획한 건 아닌데 왜 말씀 묵상 신청을 이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기회예요. 근데 제가 참 여러분에게 참 제가 마음에 이렇게 조금 당황스러운 게 뭐냐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묵상을 제가 함께 하면서 또 이렇게 이끌어 주려고 하는데 저는 바쁘고요. 저는 뭐 때문에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너무 말씀 묵상의 맛을 모르시는구나.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는 거, 그분을 보는 게 뭔지 아직 몰라서 그러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예수님을 만나세요. 예수님을 보세요, 매일. 그러면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가득 빛으로 비추시면서 내 눈이 밝은 등불이 되도록 해주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비추는 게 예수님의 빛이 되게 하세요. 여러분 안에서 비추는 그 무언가 눈을 통해서 비춰지는 게 걱정, 근심, 염려가 되지 않게 하세요. 그것은 눈으로 바깥으로 흘러나와요. 여러분 걱정 가득하면 눈으로 흘러나와요. 걱정 많이 하는 사람 곁에서 너무 가까이 계시지 마세요. 그분의 눈에서 비춰지는 게 여러분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것은 또 어떤 원리이긴 하지만 그 빛에 압도되는 자가 되지 말고 여러분에게서 비춰지는 빛이 그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게 해주세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주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묵상한 읽은 말씀을 가져다 주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집사님, 주님께 맡기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 속에 있는 염려가, 그 어두움이 여러분이 비추는 말씀이신 주님의 빛이 비추어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움이 떠나가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만드는 자가 되셔야지 상대방의 어두움에 여러분 잠식당하는 자가 돼서 안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빛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 사람에게 어둠이 떠나가도록 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